한국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최고의 부흥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심지어 유사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마치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국가처럼 보일 정도로 한국 사회에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지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또 코로나19가 결정타가 되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현상들이 날로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한국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고 또 지금 쇠퇴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만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체와 쇠퇴 혹은 멸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그 온갖 악행, 그들의 찬란했던 영광이 하루아침에 온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찬란하고 화려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서 마치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단어로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부흥케 하셨을 때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지고 또 쇠락해 갈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또 쇠퇴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헛된 것들을 자랑해 왔었던 한국교회의 그 교만한 모습을 다 벗겨내고 다시금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정의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또 하나는 환대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또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던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이라는 것이 오늘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기보다는 각기 난곳 방언, 외국어로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게 와 있었던 각지에서 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지역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공공연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까? 그 사마리아 부흥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 개척기부터 시작해서 부흥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버금가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다 주었지만 한국교회 부흥에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큼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만큼이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도 알 수 있어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면서 대체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들과는 달리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금요일에는 막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아주 그냥 기도를 너무너무 뜨겁게 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국교회 이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한국교회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운동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교회로 정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뜨거운 영적 기도 운동을 배제하고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 초대교회 안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대와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이런 공동체는요, 당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날마다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죠. 조금 전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안에 가지고 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력한 권능, 기사와 표적, 오늘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환대와 섬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은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 된 거죠. 당시 사회는 신분과 계급이 존재했고 또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어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 신분과 계층 간에 엄격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는 남녀가 함께 모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평등한 이론입니다. 귀족과 노예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 귀족과 노예가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를 불렀단 말이죠.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초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초현실적인 일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문제 집단이자 위험 집단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환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대가 뭐냐?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이 종을 섬기듯이 그가 누가 됐든 구별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고 자기 집에 모셔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잘 섬겨서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정통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노예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약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어쩌면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그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환대해 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분이 높은 사람들보다도 세상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더 소중히 여김을 받고 오히려 더 섬김을 받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강남 지역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술집이 많은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술집에서 일을 하고 종사를 하는 어떤 그 젊은 여성들이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눈에도 그게 띄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좀 그분들을 좀 잘 케어를 해서 또 좀 따로 소그룹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좀 신앙교육을 좀 잘 시켜서 이분들이 주님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그분들을 잘 또 따로 소그룹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주고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눈치를 챘는지 언젠가부터 교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느끼죠. 아마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저런 술집 나가는 애들이 교회를 와? 이런 눈빛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늘 죄책감 속에 빠져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든 채워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인들의 시선이 뭔가 차별을 가지고서 편견을 가지고서 그들을 자꾸 쳐다보는 그 싸늘한 눈빛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더니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더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좀 더 따뜻한 눈빛으로 봐줬다면 그들이 직업을 바꾸고 좀 더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었는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여인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이런 여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은혜 입었던 이런 여인들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다 똑같은 형제가 되고 똑같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예요. 지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거죠.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힘은 바로 이와 같은 환대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가장 사랑받고 환대받고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에 사랑부가 있어요. 이 사랑부는 우리 장애우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인데, 제가 우리 상남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이 우리 사랑부예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1년 반 동안 그 사랑부를 섬겼었는데, 사랑부 섬기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도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사랑부가 만들어졌고, 저도 우리 상남교회에서 나이를 먹었듯이 그들도 함께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랑부 지체들을 보면 이제 나이들을 다 먹었습니다. 40대들도 있고요. 지금 50 넘어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함께 나이를 먹으며 함께 나이를 먹어. 어떤 교회학교 교사들도 다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부 교사들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우 한 사람에게 한 명이 붙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내야 되고 다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남교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제일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장애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상남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많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티내지 말고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환대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교회에 와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우리가 예배를 끝내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 공동체인 거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식대로 하면 정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은 사이와 한 번도 함께 밥 먹지 않은 사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밥 먹는 거를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꼭 만나면 밥 먹었냐? 그럼 물어보면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그것도 뭐 때마다 물어보면 괜찮아요. 뭐 점심 때라든지 뭐 저녁 때라든지, 그러면 밥 먹었냐고 물어볼 만한데 아무 때나 만나도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옛날에 우리가 하도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이 밥 먹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 하고 맨날 물어보는 거였죠.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밥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또 내가 이 사람하고 밥을 한번 먹은 사이인지 안 먹은 사이인지, 이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밥 한 번 먹고 나면 얼마나 친밀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밥을 먹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하고 밥 먹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진대요. 예전에는 그냥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으로 느껴졌는데 밥 한 번 먹고 나니까 너무 친밀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한 번도 같이 안 먹은 사이는 있을 수 있어도요, 한 번 먹은 사람은요 또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먹은 사람은 또 먹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밥 한 번 먹는다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도 식사하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며 배우기를 힘썼던 이들이 다들 이제 끼니 때가 됐는데 식량이 다 떨어지고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니네들이 먹을 걸 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진 게 있어야지 그들은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 모였던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죠. 결국은 뭐예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오병이어를 통해서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자리가 잔치 자리였을까요? 축제의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눈물바다였을까요? 저는 이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바다가 또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같이 먹으면서 같이 주님께 들은 말씀 가지고 은혜도 같이 나누고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감격의 눈물도 나고, 아마 그냥 그 자체가 예배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인 거죠.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 세리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셨다고 바깥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무시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거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매일 같이 밥 먹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식구예요. 식구. 가족인 겁니다. 우리 상랑교회 이 공동체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부 예배 끝나고는 밥 먹고 가시는 분이 별로 없죠. 시간이 좀 일러서. 근데 지난번 우리 71주년 창립주일날 우리가 2부 예배 드리신 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좀 앞당겨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식탁 공동체를 같이 나눴습니다. 3부 예배 드리신 분은 거의 매 주마다 식사를 하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창립주일날 뭘 좀 우리 교인들에게 좀 선물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웬만한 선물 해가지고 그렇게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생일날이니까 한번 밥이라도 한번 맛있게 지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좀 먹어보자 해서 그날 반찬 좀 더 나왔죠. 예, 고기 간 반찬. 예, 제가 좋아하는 돼지 불백도 많이 해갖고 듬뿍 주더라고요. 저만 많이 줬나? 어쨌든 반찬 가지수도 좀 늘어나고, 하여튼 그날 다들, 제가 우리 성도들 밥 먹는 모습을 이러고 보니까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즐겁게 먹으십시오.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밥 먹을 때는 즐겁게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인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절대로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지 마셔. 예? 밥 먹으면서 소화 안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식사하면서. 그럼 밥만 먹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끼리도 밥 먹을 때 보면 밥만 먹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밥이다. 밥만 먹어. 그게 아니에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도 같이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받은 경험들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다.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나는 오늘 예배 드렸고 나는 오늘 주님 만났다. 끝. Go home. 전혀 성도들하고 만남이 없어. 교제가 없어.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손님인 거죠. 그냥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다. 가족은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또 교회 안에서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가 자기 은사를 따라서 같이 섬기고 교제하고, 이게 가족이지. 밥 딱 먹고 딱 가봐. 영적인 밥만 딱 먹고 가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다. 저는 우리 상랑교회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탁의 교제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대접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항상 대접하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사십시오. 맨날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디 밥 먹으러 갈 자리 있으면은요, 용돈을 좀 모아서라도 한 번은 밥 좀 사세요. 밥 좀 사. 여러분, 사람은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리는 거예요. 좀 밥도 좀 사세요.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얻어만 먹는 인생을 살기보다 좀 베풀고 먹이고 나누는 삶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대접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환대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꼭 있어서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베푸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나눌 것이 있어야 복 받은 인생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상당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좀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밥 한 끼 살게. 그럼 또 얻어먹은 사람이요, 미안해, 다음에 내가 꼭 기회 만들어서 내가 한번 대접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먹을 거 없이 만나면 재미없어요.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같이 먹어야 거기서 서로 정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함께 먹고 환대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먹이고 이웃들과 나누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도 대학에서 한국어과 경쟁률이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인도 대학에서, 인도의 국립대학에서 한국어과 경쟁률이요 3000대 1이랍니다. 이 자부심 생기지 않습니까? 영문과도 아니고 한국어과 3000대 1. 그만큼 인도에서 우리 한국이 인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국인으로 내가 조금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요 외국 나가 보세요. 전부 다 연예인 대접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국 문화가 아주 지금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인도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왜 그럼 한국어학과를 갔다가 그렇게 힘든 경쟁률 뚫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냐? 그때 이 친구들 얘기가 뭐냐면 한국어 배워서 뭐 취업을 위해서 이런 거는요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가 K-팝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의 뜻이 뭔지를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리고 가사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체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한국어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내가 갖다가 자막으로 보지 않고 그 한국어로서 그거를 알아듣기 위해서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BTS를 내가 너무 사랑해. 그 BTS의 그 노래 가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국어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문화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거기다가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는 거고 열정을 거기다가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아요. 상랑교회 교인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보기도 싫어.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친해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이 믿는 기독교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예자도. 학교 다닐 때 기독 서클 애들 보면서 광신자들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나 열심히 믿지 뭐 학교까지 와서 저렇게 난리야. 그리고는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창교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만나가지고 조금 만나보니까 사람이 뭐 좀 괜찮았는가 보죠. 그 뭐 좋아하는 좀 감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거기다 또 목사가 되겠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좋은 마음은 있는데 이거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왔겠죠. 그러다가 친한 친구 중에서 교회 열심히 개척교회인데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생전 교회 한번 가보겠다는 소리 안 했던 저 집사람이 그 친구 보고 나 교회 한번 좀 데려가줘.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거기도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믿는 종교도 궁금한 거고 왜 대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랑하면 궁금해진다니까요. 좋아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혀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앙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 같으면 나는 안 믿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환대와 섬김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환대하시고 섬겨주십시오.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섬겨주시고 환대하고 섬겨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오늘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대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이것이 우리 자체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요. 그냥 만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가든지 누구든지 그냥 내가 포용하려고 하고. 이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상랑교회는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환대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실천함으로써 우리 상랑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